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셨는데요. 강대국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세월이 지나서 그 70년이라는 징계의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당시 바사 제국 내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귀환령을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타국에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바사 제국 내에 유다 백성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구약학자들은 대략 2, 300만 명 정도가 이 2, 300만 명의 유다인들이 바사 제국 내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대략 2, 3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2, 300만 명의 유다 백성들 중에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1차 때 가장 많이 귀환을 했는데 1차 때 몇 명이 귀환을 했는가? 그 인원수가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데요. 총 49,897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900명 되죠. 그러니까 대략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예요. 1차 귀환 때. 이때가 가장 많이 귀환했고 2차 때는 1,800여 명 정도밖에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3차 때는 아예 기록이 없고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당시에 바사 제국 내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인들이 최소 20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러면 생각보다 너무 적은 수가 귀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귀환했다. 그럼 5만 명이라는 수가 결코 작은 수는 아닌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사 제국 내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수를 고려하면 200만 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5만 명이 귀환을 했다. 이것은 전체 수 대비 약 3%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입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귀한 자가 적었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편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70여 년 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했어요.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전도 없어지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으니 그런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고생길이 환히 보이는 거죠. 게다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바사 제국은 당대 최강국이요,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창살에 갇힌 그런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배우기도 하고 자유롭게 생활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방 땅이니 성전이 없었어요.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뭘 안 해도 돼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죠. 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예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예 예배가 삭제돼 버리는 거죠. 육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어요.
당대 최고의 문명국에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풍요롭게 70년을 정착하며 살다 보니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돌아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거 환경도 훨씬 더 좋고 그 바사 제국 땅이 자녀들 교육 환경도 훨씬 더 좋고 문화생활하기도 더 좋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데서 살다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예루살렘까지의 그 힘든 이주 과정, 또 거기 도착하면 내 집 짓기도 힘들 텐데 성전도 지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그 현실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회복의 말씀보다는 편안한 현실을 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위치와 상황 때문에 귀환하고 싶어도 귀환할 수 없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마음만 먹으면 귀환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풍요롭고 편안한 바사 제국이라는 환경을, 현실을 택했던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이 그 당시 바사 제국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사 제국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왕 고레스가, 자, 이 땅에 있는 유다인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성전 다시 짓고 사십시오. 자, 이런 귀환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바사 제국의 잔류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차 귀환의 인도자인 스룹바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사 제국에 잔류했던 다수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예언이죠.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 다시 말해서 그 소수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자신들이 70년 동안 쌓아두었던 그 안락한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저 폐허가 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그 고생길을 택했으니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진짜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바사 제국에 잔류했던 사람들보다 나중에 더 잘 살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나중에 바사 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3차례 귀환했는데 이 귀환한 사람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귀환하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했어요.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워야 했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면 드디어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외쳐대던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정말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귀환해서 힘들게 다시 제2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귀환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제2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어요. 그들은 낙심했고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됐습니다. 바사제국에 남아있던 자들보다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생도 더 많이 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못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진짜 그러면 손해를 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2성전이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지어지는 역사의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데도 귀하게 쓰임 받았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학사 에스라를 통해 일어난 그 놀라운 수문앞 광장의 영적 부흥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로 바사 제국에 잔류했던 사람들은, 바사 제국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고생도 훨씬 덜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자녀들은 바사에 있는 그 유명한 좋은 대학도 다녔을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더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광경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문앞 광장에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바사 제국에 잔류했던 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부러우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삶이 더 부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않아도 나는 좋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가 직접 목도하지 않고 그 현장에 없어도 좋으니 바사 제국에서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세상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 부흥의 현장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의 삶을 원합니다. 제가 전자의 삶을 원했다면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사 제국의 그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원했다면 뭐하러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전자의 삶을, 바사 제국의 그 편안한 삶을 원했다면 저 방학 시즌마다 이 지금 겨울 1, 2월, 여름 7, 8월 방학 시즌마다 저 힘들게 3박 4일 수련회 또 뭐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돈 들게 그런 걸 왜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3박 4일짜리 수련회 앞에서 목사님 인도하고 여러분 따라가면 육체적으로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회비 가지고 3박 4일 동안 여러분 그 회비로는 여행 못 떠납니다. 요즘 10만 원 가지고 무슨 여행을 떠납니까? 말도 안 되지. 3박 4일 동안 10만 원. 그렇지만 그 3박 4일 여러분들이 휴가로 쓸 수 있잖아요. 네, 동해바다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저 역시도 그 고생 안 해도 그 고생 안 해서 좋고. 네.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네.
힘들고 돈 들게 그런 걸 왜 해요? 그냥 편하게 적당하게 목회하면 되죠. 제가 힘들지만 이렇게 방학 시즌마다 수련회를 하고 또 단기 선교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사 제국의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직접 서 있어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 삶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그 역사의 현장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보면 너무 아까우니까. 나만 경험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도 같이 보고 같이 간증하고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가까운 작년 여름에 우리 다윗이라는 주제로 3박 4일 청장년 수련회 했죠. 물론 그동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참 크지만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그 3박 4일 다윗 수련회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봐도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수련회 가보신 분은 제 말이 결코 부풀린 말이 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로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만약에 제가 그것을 포기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바사 제국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뭐하러 그 고생하러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왜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좀 포기하고 고생스럽더라도 그 3박 4일 수련회를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그 은혜의 현장을 지금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그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작년 여름에 제가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 데리고 태국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그 태국 단기 선교도 물론 고생은 했어요. 할 때마다 고생은 합니다. 시골 지역 가서 또 먹는 거 자는 거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불교 국가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고 다시 잘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교 국가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참 기적인데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학교에 들어가서 전했더니 학생들 복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교장 선생님이 한순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매주 1시간씩 내줄 테니까 와서 성경을 가르쳐라. 이건 여러분 진짜 어디 동화책에서나 나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사 제국의 안락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사 제국의 안락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하여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남은 자의 반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이 바사 제국의 안락한 삶이라는 넓은 길을 택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육체만 편할 뿐이에요. 지금 성경 캠프 중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3박 4일. 저는 사실 지금 결과 이렇게 날마다 하루가 끝나면 교역자분들이 짧게 저한테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보내주지만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캠프 가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간증이에요. 제가 아내하고도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여보, 요즘 세상에 주일학교 학생들 3박 4일 여러분 수련회는 요즘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2박 3일 뭐 이렇게 하지 3박 4일짜리 요즘 옛날에나 했지 요즘은 3박 4일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3박 4일 수련회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지금 출석 인원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출석 인원에 제가 봤을 때 거의 90%가 다 갔어요. 수련회를. 여러분 이건 정말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여보 참 정말 기이한 은혜를 하나님이 참 주셨다. 그 학생들이 그 3박 4일 수련회에 참여한 것은 그 학생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 크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 내 자녀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내 자녀가 얼마든지 그 3박 4일 포기하면 학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 3박 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의 다른 일들을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3박 4일 동안 하던 공부를 좀 중단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내 자녀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보내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 현장, 그 캠프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요 수문앞 광장과 같은 부흥의 현장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도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역사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 있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설교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안락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바사제국에 그대로 잔류하는 것과 고생길이 환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고 그 부흥의 현장에 내가 끼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이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새해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2024년 새해에 안락하고 편안한 바사제국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제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끼어 있을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바사제국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저도 귀한 자의 행렬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선한 결단이 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2024년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늘씨앗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키실 텐데 항상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엄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